12월이 되면요, 이 도시마다 크리스마스 마켓을 여는데요. 지금 한국도 너도 나도 이거 할 것 없이 백화점이든 어디 유명한 광장이든 이렇게 크리스마스 마켓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열더라고요. 최근에 또 광화문에도 이렇게 열었다고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마켓을요, 국가별로 도시별로 유럽이 어떤 나라가 도시가 가장 크고 화려하게 예쁘게 꾸미는가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저도 아내랑 같이 이 종교개혁지 탐방으로 독일에 다녀왔는데요. 이 다녀왔던 이게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마틴 루터 동상이랑 거기에 관련된 유적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동상들이 포장마차에 이 마켓에 다 둘러싸여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글귀랑 이런 걸 좀 보려고 했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읽지는 못합니다. 네, 찍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입구 주변에 쓰레기라고 이렇게 다 덮여져 있고, 그 역사 유적지 흔적에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적재 팔레트인가요? 단가들이 막 이렇게 쌓여져 있고 볼 수가 없어서 막 익스큐즈미 하면서 막 익스큐즈미 하면서 막 발 떼게 해서 막 거기 바닥을 막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여는 이유가, 이 독일은요, 우중충한 날씨 때문에 12월이 되면은 우울증 환자와 자살률이 급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마켓을 연다는 거예요. 참 그걸 이 안내를 들으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화려한 분위기 속에 이 크리스마스 마켓 이면에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몇몇의 종교개혁자들의 모습과 이렇게 교차 대비되면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생애를 살펴보니까 아무 힘도 없고 일개 수도사였던 그가 부패할 대로 부패한 거대한 로마 카톨릭의 반기를 들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95개조의 반박문을 내밀고 종교개혁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다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했었던 것. 결국에는 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독일이 언어가 하나가 되고, 독일이 분열 왕국인데 하나가 되는 그런 시발점이 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루터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루터에게도 이 성탄의 기쁨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루터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가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루터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자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루터가 한 일을 살펴보면 성경대로 하나씩 순종해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루터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결혼인데요. 성경대로 하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수도사가 결혼한다는 일은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수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신 서약을 맺을 때 서약 내용 중에 결혼하면은 사형을 당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인을 찍거든요. 그러나 이 결혼은 루터에게 있어서 자신을 개혁해야 하는 하나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루터의 사생활이 개혁이 된 것이죠. 루터는 결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경 다음으로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아내인 카타리나 폼보라에게 귀중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루터가 결혼했다는 소식이 비텐베르크에 유포되면서 그 땅은 들썩거리기 시작했고, 그 소식이 전 세계로 전강석화처럼 뻗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수도원 담장을 넘어 탈주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수도원이 텅텅 비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가정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쳤는데요. 이 루터 부부는 8년 동안 총 6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막내랑 막내랑 그 다음 이제 다섯째가 이렇게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성경대로 자녀를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 루터는 아이들 양육에 지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루터는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가장 잘 돌볼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지금 이 사진이요, 성탄절에 가족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탄절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부를 뿐만 아니라 식사 후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말씀 성구를 암송하면서 성경 묵상을 하고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루터의 아까 사진에 등장했던 루터의 식탁이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뭐가 떠오르세요? 네, 목장입니다. 우리도 하고 있는 것, 카톨릭 미사처럼 이렇게 잘 짜여진 순서대로 예배를 한 게 아니고요. 우리로 치면은 가정에서 가족 목장을 시작했던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가족 목장으로서 이 개신교 교회가 출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의 첫 가정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서 나왔던 대화들을 나중에 정리를 해서 나온 책이 루터의 탁상 담화라는 책인데요. 이게 독일에서 400년 동안,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죠. 400년 동안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사랑받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불태워 없애려고 그랬고요. 대표적으로 히틀러 시대 때도 이 대학교에 있는 루터의 탁상 담화와 루터에 관련된 모든 책들을 분설을 해버렸죠. 다 태워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또 유익할 것 같습니다. 루터 부부는요, 이렇게 자신의 아이들 외에도 다른 11명의 조카들과 유럽의 흑사병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 20여 명도 자신의 집에서 같이 키우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 목장 모임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들을 섬기고 자신의 식탁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루터가 아내 폼보라와 같이 함께 있었던 목장 사진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여기 다 세보니까 30명이더라고요. 그 밑에 있는 걸 보면은 끝에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도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옆에 있는 친구가 때린 거고 거기 있는 친구가 우는 겁니다. 예, 아이들이 먹는데 아마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장난쳤지는 않은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목장 모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장 식구가 많이 모일 때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여행객들을 초대해가지고 40명씩 모여서 밥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는데, 네. 가정교회에서도 80% 이상이 이 목녀의 역할이 크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숨은 조력자가 바로 그의 아내 폼보라입니다. 이게 폼보라의 사진인데, 이 동상의 사진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여성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 때 여성적인 걸 강조하지 허벅다리를 강조하는 동상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사실 감추고 싶은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크고 우람하게 이 허벅지를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향해 열심히 걸어가는, 전도하려고, 목장으로 초대하려고 뭔가 그런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허벅지를 보면서 섬김의 실력이나 이 섬김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가늠케 되는 그런 좀 이렇게 영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이 안 들어갔네요.
네. 또 이게 어떤 사진들이 있었냐면 이 돼지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옷을 다 해 입히고 이 양조장을 관리하고 어업에 뛰어들고 건축에도 뛰어들고 재무와 금전 관리도 하는 일이 폼보라가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루터의 아내인 이 폼보라도 성탄의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카타리나는 루터가 영적으로 낙심하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이 루터를 돕고 위로했는데요. 이 카타리나의 상복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 루터가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상심해 있을 때였어요. 그때 어느 날 이 루터 앞에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루터가 아내한테 누가 돌아가셨느냐? 이제 조문을 가야 되겠죠. 물었습니다. 근데 남편의 질문에 폼보라가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가 화를 내면서 무슨 지금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느냐. 그 소리를 친 거죠. 그때 아내가 폼보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며 루터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다시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아내로서 이 카타리나는 놀라운 지혜와 따뜻함, 용기, 큰 사랑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건하고 신실하고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의지력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녀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지혜로운 조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종교개혁은 이 지혜로운 아내, 숨은 동역자 카타리나와 함께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카타리나의 모범적인 가정생활의 모습은요, 여러 세기 동안 독일의 이 가정의 모본이 되고 있고 자녀교육의 모델로서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자들과 학자들에게 의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성탄의 기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제자의 삶,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첫걸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성탄의 기쁨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